참 예수님,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다면은 아마 이제 9시부터 11시부터 1시까지 여러분들 지금 배론에 있는 기도학교에서 아마 이 대성당이 아마 거의 꽉 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지금 책을 한 권 쓰고 있는데 코로나에 관련된 에피소드, 또 코로나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면은 그 공동체는 와해될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평창 생태마을에서 2004년부터 21년, 이제 17년째 살고 있는데 더욱이 우리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생태마을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깥에 나가갖고 코로나가 걸려 들어오면은 바로 구상권을 직원한테 청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달에 약 한 12억에서 15억 정도 매출이 나옵니다. 그 직원 때문에 보름을 문을 닫게 되면은 한 7억 정도 내가 너 구상권 청구할 거다. 이제 7억 구상권 청구당하면은 그 직원은 죽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일하다가 이제 죽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지금 각 공동체들이 이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그래서 성남의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입에다가 소금물 뿌리고 그러면 된다고 그래갖고 그 확진이 돼갖고 얼마나 우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에 대한 인식을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3월 14일입니다. 3월 14일인데 주일날 미리 와서 제가 여기 10시에 도착을 해갖고 1시간 동안 배론 성지 둘러보기 이렇게 해갖고 다 찍어갖고 아마 10시부터 한 10시 50분까지 올라갔을 것이고 11시부터 1시까지 지금 2시간 한 10분 15분 찍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아무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 대성당에 아무도 없는 우리 촬영팀만 있고 우리 찬양팀만 이렇게 있이 2시간을 했는데 상당히 어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태마을에서는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인데 막 있는 것처럼 강의를 하니까 약간 좀 어색한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양신부님, 배신부님은 지금 치료차 지금 병원에 들어가 계시고 양신부님이 계신데 제가 유튜브로 하겠다. 왜냐하면은 되면은 저도 지금 우리 저 팀장 아들이 어린이집 다니는데 거기에 확진자 그게 음성이었지만은 남편이 확진이 됐는데 그래갖고 우리 저 팀장님도 이틀 동안 회사 출근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 이제 아들은 그냥 음성으로 나왔는데도 보름 동안 자가격리래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뭔지도 모르고 지금 자가격리 할아버지 집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피정이니까 또 이제 아마 배론 성지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기도학교도 전왔는데 열지도 못하고 우리 수원교구도 마찬가지죠. 양지에 어떤 피정집을 240억인가 들여서 사놨는데 1년 동안 전혀 쓰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천주교는 좀 나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신부들은 그냥 혼자니까 뭐 돈이 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신부 혼자 먹고 사는 거야.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개신교 목사님들은 그 보통 2층이나 지하에, 내가 또 개신교에 가서 강의도 많이 했죠. 절에 가서도 강의를 많이 했는데 개신교는 대개 2층이나 뭐 이렇게 빌려갖고 자기 교회가 있는 경우는 다행인데 월세 내야지. 어떤 목사님은 편지를 했어요. 애가 넷인데 지금 한 달 동안 예배를 못 해갖고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먹을 게 이게 없기 때문에 5명이든 10명이든 예배를 해야지. 그래도 뭐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교회가 그냥 끝도 없이, 이게 아마 코로나 끝날 때까지 개신교회는 교회에서 확진이
바이러스가 전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를 보냈냐면 여기 지금 통장 번호가 계좌 번호가 나갑니다. 여기 미사에 참여하고 또 피정에 유튜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배론성지 우리 최양업 토마시무님 빨리빨리 좀 시복도 되고 시성도 될 수 있도록 많이 후원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오늘 뭐 분명히 강사료 받을 텐데 강사료 여기 봉헌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뭐 더 내야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도학교 짓는데 우리 생태마을에서도 1억을 봉헌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주교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책임이 많죠. 남 탓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어쨌든 우리 원주교구 신부님들도 미사예물 다 아껴갖고 기도학교 짓는데 봉헌하시고 각 본당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냥 이쁘장하고 좋은데 운영이 안 된다는 게 걱정이죠. 스톱이 되어 있는 거죠. 2021년 지금 낮에 아까 잠깐 나갔는데 햇살은 따뜻하고 공기도 따뜻하고 경치도 오는 길에 참 좋았습니다. 지구 행성에 자리 잡은 한반도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봄맞이에 바쁩니다. 평창 생태마을은 1000평 밭에 상추를 잔뜩 심어놨습니다. 올해 21년 어떤 일이 있어도 상추가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일러놓았습니다. 작년 가을 상추 2000평도 넘게 심으라고 지시를 했는데 직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신부님 왜 가을 상추를 2000평이라고 심으라고 그러나. 그래서 500평도 안 되게 심어서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 손끝에 또 다다르지 못했어요. 한 500박스 정도 나왔는데 그리고 보통 주문은 보통 3000세트, 5000세트가 들어오거든요. 조상님들 속담에 가을 상추는 뭉 걸어놓고 먹는다고 했지만 추위가 빨리 찾아오는 강원도는 가을 상추를 사실 심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을 보면 5년차 자연인, 10년차 자연인, 심하게는 20년차 자연인도 있습니다. 저는 평창에서 들어온 횟수가 이제 17년 정도 됩니다. 17년 차면 꽤 노련한 편에 든 자연인이죠. 제가 김장용 배추를 심어보니까 놀랍게도 영하 6도까지 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배추하고 상추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상추가 크면은 배추 같거든요. 그래서 가을 상추도 한번 시도해보자. 아니나 다를까 상추는 쑥쑥 자라오고 주문은 저는 1만 박스 정도 판매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잔뜩 심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이 만드는 건 1000박스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태마을 사무실에 전화통이 불이 나게 가을 상추 먹어보겠다고 주문을 밀려드는데 수확할 상추가 없었습니다. 농장팀하고 간부 사원들은 굉장히 난감했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신부 말을 안 듣느냐. 꼭 이제 무슨 사고가 나고 일이 터지면은 제가 꼭 미리 그런 일이 터질 거다, 그런 사고가 날 거다 분명히 얘기를 하면은 이제 사고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나한테 와갖고 우리 교우들도 신부님 이런 너무너무 당황. 내가 그 주식 투자 그냥 하지 말고 한번 사두면 10년씩 묻어두라고 그러지느냐, 왜 신부 말을 안 듣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집에 둘째 형님이 있는데 그 지금 SK가 옮겨가는데 땅을 좀 사놨어요. 근데 이제 회사 이제 뭐 LG 근무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자꾸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한 3년 전에 뭐 백수도 되고 그 땅 팔아갖고 좀 쓸까. 그래서 제가 그 SK 발표 나기 전에 형님한테 얘기했어요. 절대 팔지 말아라. 생활비가 없으면 내가 대줄 테니까 절대 팔지 말아라. 그러게 한 2년을 못 팔게 제가 붙들어 뒀어요. 그랬더니 거기 SK 트러스트 묶여갖고 그 땅 한 1km 이제 거기에 이제 땅이 이제 우리 형님이 있는데 땅값에 지금 뭐 6배, 땅 투기가 아니라 뭐 한 15년 전에 사둔 땅이었으니까 이제 뭐 이제 은퇴하면 농사나 짓고 산다고 15년 전에 사뒀던 건데 제가 형님한테 그 땅 거기 그냥 좋은 땅이니까 그냥 힘들다고 팔지 말아라 그랬는데 제 말을 들어갖고 안 팔았어요. 그래서 내가 설날 가갖고 이거 봐라, 신부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 농담을 했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소비자가 주문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이제 가을 상추 농사는 그때 땡이었던 거죠. 비대면 시대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는 생태마을 직원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저는 알았죠. 코로나 바이러스 위력을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름도 다 알아내기도 전에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지구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볼사이버 유튜브 구독자는 20만 명이 넘어가고 보통 한 5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장마당에 이렇게 와서 보고 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평창 읍내 인구가 총 인구가 읍내만 한 7천 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장에 나가 보면은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그 바글바글한 게 한 500에서 1000명 정도 바글바글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10,000명이 바글바글하고 5만 명이 바글바글하는데 상추 가을 상추 나왔다 그러면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주문 인터넷으로 하고 전화로 하는 게 그 양이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저거 심는 대로 다 팔린다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은 누가 그걸 사겠느냐 그러면서 내 말 안 들어갔고 아주 난감하게 됐던 것이죠. 저는 오전 강의 때도 코비드19라는 명칭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코비드21이에요. 2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여기 베론 성지에 우리 교우들 보고 강의하면 저도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죠. 사실은 사람 안 보고 2시간 떠들면은요, 사람 안 보고 2시간 떠들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큰 대성당에서 우리 촬영팀만 지금 매일 360일 쳐다보는 사람들이니까 이상하지도 않죠. 근데 우리 교우들이랑 이야기하고 같이 감동하고 공감하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은데 모이면 안 됩니다.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마스크를 쓰고 일단은 사람을 안 만나요. 생태마을에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내 책상에 앉아갖고 강의 준비하고 강론 준비하고 책 읽고 그리고 이제 사제관에 내려가죠. 그렇게 생활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죠. 근데 제가 아무도 안 만나도 유튜브라는 이 공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시대처럼 전 세계로 여행 다니고 다국적 회사원들이 휴양지 모여 회의하고 파티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파티는 끝났습니다. 국가 경영도 달라져야 하고 사업 형태도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이미 스마트폰이 탄생한 2007년부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변화가 너무 거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나 같은 강사도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강의하는 시대 끝났습니다. 아울러 나 같은 강사가 강의하는 거 끝났으니까 찬양 성당 밥벌이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가야금하는 친구가 우리 시민님한테 얘기했다는데 같이 음악하는 친구 중에 4명이 자살을 했다는 그런 슬픈 얘기도 들었죠. 내 강의는 이미 유튜브에 올려져서 굳이 성당이나 큰 강당에 모이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그것도 침대에 누워서 다 듣습니다. 내 강의 화가 나십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BS 아침마당 목요 특강을 통해서 전국에 방송됐고 그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번 아침마당에 나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지하철 서울 화양동 성당에 강의가 가고 종로소적에 가고 싶어갖고 우리 지하철 하도 잘 돼 있다고 그래갖고 지하철 탄 지가 한 20년이 넘어갖고 우리 직원하고 운전하는 직원하고 지하철 한번 타보자 그랬는데 지하철 딱 탔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어요. 왜냐하면 하도 아는 사람이 전부 다 저 황신부님이 저기 있다, 여기 신기하다, 저 황신부님이다, 황신부님이다 그래갖고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도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 나간 거죠. 초청 강의 가면 1,000명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스마트폰과 유튜브의 조합으로 1,000명한테 10,000명 강의한 꼴입니다. 제 조회수가 전체로는 1,000만 회가 훨씬 넘죠. 제가 보기엔 거의 한 1억 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엄청난 변화를 대부분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아마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방송사, 신문사, 출판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위기를 느끼면서
동시에 구조조정이 되어 버리죠. 또 여행사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아예 문을 닫는, 그 직원 한 명 정도 나오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유튜브나 트위터, 페이스북에 뛰어 들어가지 못한 사업체나 개인은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직장을 잃고 사업을 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세계 모든 여행사들은 얼음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지구가 정지한 느낌입니다. 저 역시 미국에 가기로 한 거 취소됐고, 잠비아로 가기로 한 거 취소됐고, 하여튼 저도 모든 스케줄이 다 올스톱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 역시 유튜브 세상으로 서둘러 그래서 뛰어들어갔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유튜브에서 구독자 10만 명이 넘으면 주는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2021년 3월 성필리포 생태마을 구독자는 22만 6천 명이 됩니다.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는 30만 명은 거뜬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구독자 대부분 천주교 신자지만 개신교, 불교, 때로는 종교 아무 상관없는 분들도 들어옵니다. 제가 오전 강의 때 얘기했지만은 유튜브에 세례를 줘야 됩니다. 유튜브 안에 성당을 지어야 됩니다. 성당만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교구도 줘야 됩니다. 우리 원주 교구도 유튜브 안에 빨리 뛰어 들어가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 교우들 신앙을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22만 명의 구독자의 위력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마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저도 꿈이 이렇게 하느님의 성전을, 한옥 성당을 짓는 게, 평창 지금 생태마을 이제 건물 이제 다른 데로 지금 땅이 지금 마련이 될 것 같아 갖고, 거기 그 좋은 경치 좋은 위치 좋은 데다가 멋있는 한옥 성당, 유럽에 가보면 막 언덕 위에 큰 성당, 멋있는 성당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한옥의 그 미가 너무나 뛰어나죠. 그래서 그 한옥 성당을 져서 봉헌하는 게 제 문경에도, 문경이 더 빨리 되겠지만은 문경에도 한옥 성당을 져서 봉헌하고, 평창에도 한옥 성당을 져서 봉헌해 갖고, 크지 않게 한 150평에서 한 200평 정도, 크지 않게 그러나 아름답게 우리 한국의 미를 담고 싶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내가 성당 지니까 성당 신축비 좀 보내라고 그러면은 100억은 금방 모일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 강원도 산골 평창에 생산하는 가을 상추를 누가 구매할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평창 생태마을 CEO의 말, 제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수원교구 사제입니다. 1992년 서품을 받고 보좌 신부 3년, 본당 신부 10년 생활을 접고 2004년 9월에 농사 짓고 환경 교육하려고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첫 해 농사지어 김장 김치도 팔고 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환경 강의, 행복 강의하러 다녔습니다. 14년 동안 자동차 주행거리가 100만 킬로가 넘었으니 날밤을 새면서 전국을 누볐습니다. 정말 저는 12월 31일 날 송년 기도회 그래갖고 강의를 끝나면 밤 10시에 강의 끝나거나 12시에 강의가 끝나면은 집에 들어오면서 새해를 맞이한 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남들은 저기 뭐 해맞이 하러 간다고 그러는데 난 이제 잠자러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일도 너무나 많았죠. 나에게는 강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농사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첫 해 매출액이 1억 조금 넘었습니다. 나는 직원 넷을 불러놓고 내 한 해 농산물 매출액은 100억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직원들 눈빛을 아직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저 신부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안에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15년 후 2020년 10월 26일 11시 58분에 100억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책을 쓰느냐고 이제 그 원고 첫 거를 갖고 왔는데, 이 원고를 쓰는 2021년 3월 8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이 개발되어서 미국부터 시작해서 각 나라들은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그동안 얼음으로 있었던 경제도 땡 해갖고 서서히 회복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은 코로나19 시대 이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20년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 망해 나가는 기업들이 수두룩한데,
신부님께서 운영하시는 생태마을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매출액 100억을 달성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궁금증에 미리 답을 해드리자면 유튜브와 농협과 그 다음에 배달의 절묘한 조합에서 나온 기적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하고 소통하고 또 농사 이제 건강한 먹을거리가 아주 중요해졌어요. 면역력을 키워야 되고 건강한 먹을거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믿을 만한 데에서 농약 안 치는 먹을거리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유튜브가 쫙 깔려 있기 때문에 황 신부님이 주일날 오후 3시에 다볼 장마당 한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고 주문하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참 물건을 파는데 재밌다라는 표현을 하긴 그렇지만은 제가 대관령 황태 이야기 거기에 한 2억, 한 3억 원어치 팔아줬어요. 한 3차례 정도 한 번 할 때마다 1억씩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배 치즈 농장 거기도 한 4억 정도 팔아주고 곤드레 대알이라고 곤드레 마을에 있는데 곤드레 축제를 보통 5월에 하는데 못하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곤드레를 한 8천만 원치 9천만 원치 고지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담당자하고 이장님 오라고 그래갖고 얼마나 있냐니까 9천만 원치 10,000원짜리가 9,000 세트가 있는 거죠. 그거 내가 다 팔아줄 테니까 갖고 오라 그러니까 그분들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신부 하나가 뭐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내가 그걸 다 팔아주겠다고. 곤드레 축제할 때는 그냥 온 난리를 쳐갖고 그거를 팔까 말까 한데, 그런데 딱 1회 장마당에 9,000 세트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곤드레를 먹는 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자, 우리 원주교구 오늘 기도 지금 첫 시간을 제가 첫 강의 테이프를 끊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물론 개인적으로 성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성당 가서 성취조배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당에서 하는 교육은 이제는 거의 참석할 수가 없어요. 거의 모일 수가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내 신앙을 유지할까, 내 영을 풍요롭게 만들까, 그래서 하늘나라로 초대될까? 이제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들어와서 물론 평화방송 유튜브도 많이 이용하시고 또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유튜브도 많이 이용하시고 또 원주교구에서도 올리면은 원주교구 유튜브도 많이 이용하셔갖고 이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충성도라는 게 있어요. 충성도. 그래갖고 서로의 교감하는 방법이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은 6개월 다르고 1년 다릅니다. 지금 우리 생태마을 여러분들 다볼사이버 성당에 주일 저녁에 8시 10분에 성필리포 생태마을 실시간 스트리밍을 치고 들어와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른들이 이쁘다고 그러고 사랑스럽다고 그러고 그 아이들은 고맙다고 그러고 또 이제 젊은 친구들 20대, 30대, 40대도 많이 들어오지만 정말 많이 들어오는 세대는 50대, 60대입니다. 더욱이 60대 할머니들은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성당에 가갖고는 자기 말을 할 수가 없거든. 자기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신부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들어오면 새로운 이름이 들어오면 제가 이름도 불러. 어떤 분은 자기 평생 신부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줘갖고 이분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오로지 당신 혼자 사는 분인데 내가 이름 불러주고 또 확진이 돼갖고 병원에 있을 때 전화해갖고 청국장 가루먹어서 그런지 무증상으로 퇴원을 했는데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누가 내 이름을, 그것도 인터넷 안에서 유튜브 안에서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1,000명, 1,500, 어제 그저인가는 1,300명인가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나가면은 그 시간에 못 들어와갖고 다시 들어와서 보는 분들이 15,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000명이 한 공간에서 소통을 하고 나눔을 한다는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래서 제가 원주교구 주관으로 하는 이 기도학교에 와서 이제 제가 자꾸 유튜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도 있고 같이 지냈던 신부님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서로 한 공간 안에서 영이 모이면은 이제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단 2-3 사람이 어디에 모여야 돼? 유튜브 가상 성당에 모여야 돼.
그래갖고 신부님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고 생활도 나누고 미래 이야기도 하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이럴 때 아마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고 우울증에 안 걸리고 또 신앙이 막 솟아날 겁니다. 저도 이제 화요일 날 저녁 8시마다 사순 피정을 다 찍어놨어요.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아주 세분하게 해갖고 3회에 걸쳐서 올려놨습니다. 그거 벌써 첫 해 4만 1,000명이 피정에 참가를 했더라고요. 아니 본당에서 아무리 사순 피정 교구에서 많이 한다고 해도 4만 1,000명이 모이겠습니까? 못 모이죠. 이 불가능한 게 가능한 일이 된 거죠. 그래서 플랫폼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대성당, 원주교구 원동성당 이런 주교자 성당이 다 모여갖고 또 뭐 성령기도에 또 정말 어마어마하게 체육관에 모여갖고 이렇게 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유튜브 공간에 얼마나 재미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교우들의 신앙도 좋아지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성서 말씀을 이 성당 가야지 이제 뭐 성경 강의 뭐 초청 강의 뭐 본당 시민 강론을 통해서 듣는데 이제 그런 거를 못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우리 생태마을이 작년에 그렇게 100억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유튜브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 지금 왔다, 그 다음에 농업이 어떻다, 우리나라의 배달 시스템이 제가 이게 전 세계 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이 배달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정말로 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플랫폼 기본 폼을 이제는 큰 건물이 아니고 큰 강당이 아니고 이제는 가상 공간 안에 있는 그 플랫폼을 여러분들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와 농협과 이 택배의 절묘한 조합, 그리고 우리는 뭐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주문할 수 있고 전화로도 얼마든지 주문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나는 각 교구마다 다 플랫폼을 바꿔야 된다. 기본 폼 자체를 바꿔야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뭐 2024, 5년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제가 누죽걸산이라고 그래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일주일에 저는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꼭 한 5km 정도 저녁에 저녁 먹고 걷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도 많이 하시고 면역력 좋은 음식, 우리 청국장 가루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도 주문해서 드시면은 면역력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좀 덜 받을 거예요. 또 토요일 다볼 사이버 찬양 성당에 함께하면은 정말 답답했던 게 확 풀릴 겁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준비해 갖고, 저는 뭐 수원교구, 원주교구, 안동교구 뭐 이런 교구에 속해 있는 신부가 아니라 전국에 속한 신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천주교회 많은 영적인 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잠비아, 또 잠비아뿐만 아니라 앞으로 탄자니아, 짐바브웨도 너무너무 가난하고 남수단 이런 데도 정말 많이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생태마을의 젊은이들 많이 훈련시켜서 거기 이제 가면은, 이번에는 이제 빵을 1억 원어치를 돈을 보냈으니까 그 우리 카사리아 안에 한 1,5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1년 동안 먹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종용 신부님이 신이 나서 갔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점심에, 오전에 공부하고 점심에 빵 나눠주고 우유 나눠주는 거 걔네들 먹는 모습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를 느끼잖아요. 생명력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실천할 수 있고.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한테 벌 받을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성경 특강, 다볼 사이버 성경 특강도 많이 들으시고, 최승정 베네디크 신부님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김혜윤 베아트리체 수녀님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주원준
박사 평신도 신학자인데 그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송복모 신부님, 하여튼 성서 강의를 많이 찾아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그러한 신앙생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 뵙고, 요즘은 댓글이라는 기능이 있어갖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모든 댓글을 다 봅니다. 그래서 댓글에 그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은 내가 강의 때 중간중간 해주기도 하고, 이런 소통이 정말 원활한 공간이죠. 오늘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배달아 신부님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하루 종일 배론 최양업 신부님 계신 곳에서 황사영 알렉시오, 그 다음에 장주기 요셉 성인, 여기 신학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은총을 받고 갑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볼사이버 성당 나 정신 채칠랴, 우리 사도가 당신께로 가는 길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께 의지하여 내가 삽니다. 내가 삽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내가 삽니다. 주님, 십자가 그 고통 생각하며 무거운 짐 다시 집니다. 언젠가 등에 짐 내려놓고 당신 품 안에 쉬게 하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내게 오시어 위로 주시는 당신이 계시기에 내가 삽니다. 주님, 하나의 의미 있다면 그것은 당신께로 가는 길, 십자가 사랑 깨닫는 길, 골고타 그 언덕을 내가 갑니다. 내가 갑니다. 당신을 배우려고 내가 갑니다. 주님,
내가 갑니다.